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다른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편지라는 것은 주님께서 먹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몸에 새기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름표를 다는 것을 몸에다 새겨놓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편지요 향기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다른 이제 그 하나의 그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 네, 새 언약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십자가로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일꾼되게 했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새로운 언약을 받은 일꾼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면서 오늘 이제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질그릇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투박하고 볼품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질그릇을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는 그렇게 썼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쓴다면은 질그릇을 밥그릇으로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닿으면 껄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그릇으로 쓴다고 하고 국그릇으로 쓴다고 해도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이 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은 뭔지 아시다시피 그냥 불에다 그냥 탁 부어낸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뭐 유향을 바르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매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불에다 투박하게 구워내서 그냥 막 쓰는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쓰여지는 용도가 사실 하찮은 곳에 쓰여지게 되는 일들이 많죠.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도자기로 써서 뭐 아름답게 또 아주 작품적으로 만들어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질그릇을 다 이렇게 좋은 용도로 쓰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질그릇이라는 것은 용도가 딱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허드렛 일을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이 질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또한 어떤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설명하냐면 따라합시다. 보배. 네, 보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석은 우리가 사실은 잘 간직하죠. 여러분들이 손에도 끼시고 목에도 거시고 또 귀에도 거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들, 보석들,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배를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담아놓는다고 한다면 그 보석에는 이렇게 뭐 말하자면 흠집이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흠집이 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아주 잘 보관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곳에다가 보배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배 자체가 값진 것이기 때문에 보배를 보관하는 것도 값진 것에 보관을 해야 표가 이렇게 나게 되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놓지는 않죠. 왜냐하면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으면 무엇이 상하니까. 보배가 상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보배가 뭐 속된 말로 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태가 안 나요. 이게 볼품도 없어져요. 아주 좋은 것도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배와 질그릇은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 속담으로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돼지 목에 뭘 걸어놓는 겁니까? 진주를 걸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질그릇과 보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보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로 누가 어울리진 않습니다. 질그릇과 어울리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질그릇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인생을 질그릇의 인생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질그릇이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생각해보면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질그릇이 갑자기 보배를 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배의 입장에서 본다면 질그릇과 어울리기 싫어도 질그릇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배가 내 그릇에 담겨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이들이 보배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기만 한다면 지금까지는 질그릇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데 쓰이고 인정받지는 못하고 껄끄럽고 또 볼품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질그릇이었는데 이왕 이제 그 안에 보배가 담기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이 질그릇은 무엇과 같은 위치에서 소중하게 다뤄지기 시작할까요? 보배와 같은 위치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배와 같은 이런 그 수준으로 갑자기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를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긴 모습이다. 보배가 담긴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질그릇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의미를 비유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지기도 쉽고 또 거칠기도 하고 잘 다듬어도 다듬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변화하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좀 괜찮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괜찮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릇들이 다양하게 노력을 합니다. 내 모습은 본디 질그릇인데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서 뭘 바꾸려고 합니까? 때로는 사기 그릇이 되기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그릇, 본차이나 같은 게 되기로 원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목표를 질그릇이 사기 그릇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릇 자체를 막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릇을 바꾸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이 쉽게 변화되던가요? 우리의 경제적인 모습, 우리의 건강의 모습, 우리의 관계의 모습,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도 요만큼 성장하고 사실은 이게 불공평한 건 많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뭐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금수저로 태어나서는 계속 금수저로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같이 그냥 별 볼품 없는 너무 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흙처럼 그런 그냥 거시기 멋이기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 쉽게 우리의 그릇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합니까? 그릇의 모양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기가 되기를 원하고, 자꾸 금이 되기를 원하고, 자꾸 은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뭔데? 질그릇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쫓아가게 되고, 세상이 원하는 걸 하게 되고, 세상이 원하는 거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좀 뭐랄까요, 그냥 마음을 거기다 열어두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세 동안에 부지런히 세상과 똑같이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만 누구의 자녀처럼 사는 겁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그릇의 속에 보배가 담기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보배가 담겨지기만 하면 그 그릇은 질그릇이어도 어떤 그릇이어도 상관없이 귀중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릇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당하는 질그릇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를 보배가 담겨진 그릇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는 일,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 박해를 받는 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런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무엇으로 바꾸신다?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으시면?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죽음을 몰아내신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신앙. 이게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 신앙,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까? 생명으로 바꾸시고. 아멘이시죠?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변화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웃습니까? 왜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죽음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 않는다. 믿으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사망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진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딱 보니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쫙 보니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인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이 죽음의 골짜기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안에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그 눈이 열려지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무엇으로 여겨지는 겁니까?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보고 풀밭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를 보다가 저기는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네. 아이고 이쪽은 푸른 풀밭이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장소를 보고서도 주님을 바라보니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렌즈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주님이 우리가 성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도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죽음이고, 나로서는 미움이고, 나로서는 질투이고, 나로서는 실패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가치가 우리 안에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요, 마치 그냥 증표처럼, 그냥 하나의 사인처럼 그냥 탁 돼 있을 뿐, 진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나라가 참 좋아져가지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명절 때가 되면 고속도로가 다 뭡니까? 무료예요, 무료. 해보셨습니까? 네, 무료로 가요. 저같이 이제 멀리 다녀온 사람들은 고속도로 비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띵동 영원 딱 이렇게 나와요. 영원 나와요, 영원. 자, 그런데 혜택이 주어졌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 혜택을 모른 채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그 고속도로를 가면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써야 되는데 2만 원의 돈을 내가 마련하려고 가야지. 막 열심히 막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2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쳐봐요. 원래는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그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과 은혜가 풍성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채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바꿔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저렇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믿으시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어보시죠. 할렐루야.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놀라운 혜택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보배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한 가지 놀라운 역사는 그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심으로 질그릇 같은 나를 보배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